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며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손의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대면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는 비대면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교우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자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교우들이 아직 있지만 하나님 늘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예레미야에서의 뒷부분은 그 주변국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어제와 그제 본문이 이어서 주변에 있는 나라, 특별히 오늘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임했던 말씀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애굽이 이제 바로는 애굽의 왕이죠. 그러니까 애굽이 먼저 이제 블레셋을 쳤고 그 이후에 바벨론이 내려와서 이제 블레셋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제 가사를 쳤다라고 하는데요. 블레셋은 도시국가입니다. 도시국가의 이제 도시의 연합 국가인데 5개의 도시가 이제 주요 도시들인데 가사와 또 가드 우리가 잘 알죠. 또 아스글론, 또 아수도, 또 에글론 이렇게 5개 주요 도시가 이제 연합해서 도시국가를 이뤘는데 이 가사가 가장 중심되는 도시였습니다. 이제 상업도 요충지고 교통도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그 블레셋의 그 다곤 신전이 있는 이제 도시가 바로 가사였기 때문에 가장 중심되는 도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블레셋이 참 이제 기세가 등등했고 이제 그 어떤 평화로운 그런 이제 평화를 유지했던 이제 나라였는데 이제 애굽에게 공격을 당하기 시작했고 나중엔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블레셋은 그 아브라함 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나중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블레셋이 나라가 있고 특별히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이 가나안 땅의 서편에 이제 차지하고 있던 나라였기 때문에 늘 이제 대치하고 있었던 나라였고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뭐 이제 그럴 수는 있잖아요. 서로 이제 나라를 하다 보면 서로가 이제 경계를 맞대고 있으면 늘 이렇게 분쟁이 있을 수 있고
적대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 정도는 가질 수 있지만, 늘 가질 수 있지만, 이 블레셋은 항상 좀 이제 나쁘게, 이제 교활하고 또 잔인하게 또 사납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늘 골칫거리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뭐 사울 왕 때도 늘 블레셋에서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위태위태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이제 그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넘어뜨릴까, 이스라엘을 이제 점령할까. 왜냐하면 블레셋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블레셋이 점점 이제 확장해 나가려고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외부의 이제 그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쪽에 가나안 땅에 와서 어느 정도 이제 국가를 이루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확장해 나갔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늘 이제 걸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계속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이제 없앨까, 이제 그것만 궁리하고 괴롭히고 그랬던 나라였는데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이죠. 근데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습니다. 계속 나를 괴롭히고 틈만 나면 나를 힘들게 하고 거슬리게 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블레셋의 죄를 통해서 그들을 이제 심판할 때가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은 이 바벨론이 쭉 이쪽 지역들을 다 공격해서 남유다도 좀 위태롭고 이제 멸망당하는 위기까지 가는데요. 이런 혼란의 때 우리도 힘든데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만 보게 됩니다. 내가 힘들다, 지금 힘든 것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떤 상황들을 주실 때 힘든 것만 보면 안 되고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예레미야서 묵상할 때 제가 받은 은혜인데, 우리가 시편에 보면 1편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그런 이제 복을 주신다 하셨는데, 예레미야에도 이 시냇가에 심은 이야기 이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데 감을 때도 하나님이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주신다라는 말씀이 예레미야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뿌리를 강변으로 뻗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스라엘 땅은 시냇가는 이쪽은 시냇물이면 이쪽은 광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시냇가 심은 나무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어디나 뭐 푸르게 나무가 잘 자라지만 이스라엘은 시냇가에만 나무가 자랄 수 있어요. 근데 이쪽은 시내지만 저쪽은 광야죠. 근데 가물 때는 얼마나 더 가물겠습니까? 그러면 가물어도 시냇가에 있는 나무도 가뭄을 겪죠. 그러면 힘듭니다. 근데 보는 거는 보면 다 온통 메말라가는 땅밖에 없겠죠. 근데 뒤를 돌아보면 강물을 통해서 정말 메말라 있는 것 같아도 이 시냇물 쪽에는 뿌리를 뻗으면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주고 계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자기도 가뭄을 겪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잎이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가뭄만 본다는 거죠. 메마른 땅만 본다는 거죠. 근데 뒤를 돌아보면 여전히 공급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도 어려울 때 우리의 어려움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울 때도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 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감사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그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힘들어서 어떤 죄를 인하여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나라를 이루어서 살아가게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블레셋은 이제 완전히 멸망당하고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 블레셋이 오늘 말씀에 보면 동맹국 두로와 시론도 하나님이 치실 것이고 갑돌섬으로 가 있는, 그러니까 섬으로 피신한 그런 블레셋 사람들까지 다 망한 게 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왔을 때는 블레셋이라는 것은 완전히 씨도 없이 정말 다 말라버린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고요. 실제로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려서
포로 귀환 후에는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완전히 없애주신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블레셋이 더 이상 바벨론 그 이후에는 블레셋이 더 이상 이 땅에 없고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어려울 때도 있지만 또 블레셋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또 제해 주시는 은혜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 또 그 어려운 가운데도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또 심판하심 또 하나님의 우리의 문제거리를 제거해 주심 또 하나님이 늘 부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은혜가 늘 있다라는 것을 늘 바라보면서 또 감사하면서 또 어려운 시기도 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견뎌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도 어려울 때 우리도 힘듭니다. 하지만 힘든 것만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공급해 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 여전히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보고 감사기도 하며 그것을 붙들고 또 견뎌내게 하시고 또 그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그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를 늘 힘들게 했던 것들을 또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또 없애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라는 것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서 온 교우가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좋은 교회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이렇게 성전에 나와 새벽 예배 드리지 못했고 함께 교우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했지만 이제 대면 예배가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니 너무나 좋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요 예배도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일에 온 교우들이 하나님 나와서 정말 우리가 그 수칙을 잘 지키지만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제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쁘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 때 힘든 것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때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은혜가 있으니 더더욱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견뎌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늘 힘들게 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또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어떤 상황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니라 또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그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